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파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유언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를 했다고 했습니까? 기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를 이렇게 준비시키고 그리고 훈련할 수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한 곳에 모였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곳으로 가고 거기에는 약 한 120 문도가 거기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그때에 마침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 강림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볼 수 있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절기를 따라 움직이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절기가 있는데 설 3.1절, 제헌절, 광복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느 나라 민족이든지 어떠한 일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그 날을 정해서 지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절기는 3대 절기, 이 모든 절기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미리 정해시고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성령이 조용하게 그냥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오감으로 이렇게 우리가 듣거나 또는 보거나 또는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이게 땅이 흔들리거나 이렇게 임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이제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성령은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육감적으로, 육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성령이 부어주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이 부어지는 것은 이것이 그냥 우연히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요엘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들이, 말씀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 영을 부어주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또 늙은 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 사람들을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질 것을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은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령이 임한, 약속대로 성령이 임한 이런 절기에 그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아서 정말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런 날이 오순절날 일어난 일을, 그래서 그날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언도 하고 또 이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 또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단회적인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교회를 보면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없다고 하는
또 이런 교회도 있고, 또 이제 성령의 역사를 유지해서 오순절 교회 같은 경우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역사는 그때 단회적인 역사라고 하는데, 저는 오순절 교회에서 처음에 신앙을 시작해서 그런지, 또는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역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이므로 정말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저는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병을 고치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방언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날도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그 오순절 단회적인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승천하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고 우리의 죄를 모두 속한 이후에 그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으로 인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해서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다른 보혜사, 우리를 돕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각자의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는데, 그 성령 받은 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이것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것 같이 우리도 그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기를 원하고, 오시라고 하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일하시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잣대는 성경에 지되는 것이지, 다른 교리가 우리를 올바른 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성경에서 있는 것은 우리가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되는 것이지,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오늘날도 오순절날의 역사가 지금도 풀어지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믿는 보증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늘날도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성령이 올 때 바람같이 또는 불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불같이 또는 바람같이 임해서 그 성령의 역사로 모든 일을, 이렇게 악한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또 병도 고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일으키게 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똑같은 영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귀에게 눌린 자를 일으킬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이런 것이 일어날 것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오순절날이 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많은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서 이제 기도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이제 일어나는 일인 것들. 그 오순절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간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50일이 되는 날, 오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오신 뭐냐면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 순은 10일을 얘기하니까 오순 50일째 되는 날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셨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이제 10일째 되는 날 이 땅에 오신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들이 오순절날 다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까 이 날이 주일이었던 것. 그러니까 다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오순절은 우리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이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절기에 세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뭐냐면 장막절, 그 다음에 유월절, 오순절. 그러니까 세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절기로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신 그날,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신 이런 날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77절, 77이 49,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래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순이기 때문에 6월절하고 3일 동안 그러니까 무덤에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을 3일째 되는 날 했고, 그리고 3일절 되는 날 했기 때문에 이 땅에 40일 계셨어요. 그러니까 43일을 이 땅에 계신 거지. 그리고 올라가시고 이제 7일 만에 이제 이렇게 내려오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영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약속한 성령이 이제 부어지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더라. 그러니까 호련히, 이거는 갑자기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어떻게 되느냐면 갑자기 그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온 집안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이만 영입니다.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의 반대말은 육이요. 그러니까 이 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과 뼈가 있는, 우리 같이 뼈와 살이 있는 이런 사람을 육이라고 한다면 영은 이 살과 육이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데 그 영이 성령님이 와셔서 그 어디에 계시느냐 그러면 우리 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영 속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 영이 지배가 이렇게 충만하게 되면 다 영을 지배하게 되면 그 다음에 육으로 흘러나오고 혼으로 흘러나오고 또 혼까지 그 성령이 딱 짜면 어디까지 흘러나오느냐 육까지 흘러나오는 또 이렇게 해서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에만 우리 성령님이 우리 영에만 와서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에 가득해서 그 다음에 혼까지 가득 차고 그 다음에 이제 육체까지 모든 우리 육을 모두 사로잡고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령이 왔을 때에 그 현상이 일어나는데 제일 첫 번째 여기서 어떤 현상으로 일어났냐 바람 같은 현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왔을 때에 그냥 아무 느낌도 없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여기 왔다 이제 이런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로 표시를 첫 번에 바람 같은 이제 이런 소리로 증거를 하는 이런 것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볼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람 같은 이런 바람같이 이제 이렇게 바람으로 나타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런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6절에 보면 그 소리가 그 강력한 것이 그냥 여기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멀리 있었던 사람들 막 무슨 바람이 막 휩쓸고 오는데 그런 소리가 나서 그것이 근원이 어딘가 하고 이렇게 가봤더니
그게 마가 다락방까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있었고 또 오순절에 왔던 이런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 유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왔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소리가 남으로 인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근원지가 어딘가 알고 이렇게 많이 모여왔던, 그랬더니 마가 다락방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강림이 얼마나 바람으로 임하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이제 기도할 때 올 때는 솔솔한 바람이 불어오는 같은 느낌도 들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간증 집회 같은 데를 가보면 이제 이렇게 그 바람의 근원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있을 때 막 쇠 하는 소리가 났다. 막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 이제 비행기가 뜨는 소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무서워서 집으로 밤에 산기도를 갔는데 막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까지도 찾아왔고, 그 집에 왔는데도 집에서 그 소리가 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숨어 있고 막 이랬다. 그래서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지금도 그런 것이 역사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또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기적 같은 일을 일어나게 하는 것을 믿었을 때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아이고 그런 것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믿어지는 것도 내 힘으로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을 수가 있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지 믿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부흥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가서 전할 때도 성령님이 역사를 해야지 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온 집에 바람 같은 것이 와가지고 그렇게 온 집안에 가득하더니 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불이 임하는, 불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불을 켜면 이렇게 올라가 뾰족하게 되는 거, 혀같이 뾰족뾰족하게 되는 것이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것이 이렇게 불의 혀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임했다. 그러니까 그곳에 120 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120사람에게 모두 임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보여지고 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불의 혀 같은 것이 성령님이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나눠져 있으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이 임하여 있었던,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 사람 위에 모두 이렇게 내려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한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막 등이 뜨거워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등이 뜨거워지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럴 때는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할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래서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해서 역사하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로는 들리는 것이요, 그 다음에 불은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빌기를 다음에 그 다음에 의자가 이 터가 진동을 했다. 그러니까 진동으로도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육감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체험한 것들이 바람 소리 같은 것도 우리가 들리고 또는 불같이 뜨거움도 우리가 느꼈고 또 이렇게 진동하는 것도 막 이렇게 사실 느끼게 흔들리는 것 같은데 보니까 땅에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안 흔들리는데 나만 흔들리는 거, 막 떠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성령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권능을 주고 능력을 주셔서 예언도 하게 하고 방언도 하게 하고 방언 통변도 하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죽은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또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계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느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120명이 다 어떻게 했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의 좌소는, 그 성령의 좌소는 성령이 와서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어디에 있냐면 우리 영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영에 와서 성령이 임하면 그 영이 충만하되면 혼으로 흘러나서 혼까지 충만하게 되면 육까지 흘러내리는 이런 것이 충만함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때 마가다락방에서 제일 첫 번에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신 것이 무엇이냐,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국 사람인데 성령이 충만하게 해서 어떤 말로, 다른 나라 말로, 나를 베트남 말로, 나는 중국어로 이렇게 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15개 나라 사람들이 오니까 그 120문도가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거두어가실 때 제일 먼저 거두어가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보면 나라 모든 사람들이 말이 하나였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바벨탑을 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언어를 흩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흩어서 그들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다면, 이제 성령이 다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 언어를 흩었던 것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 되게 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하신 것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거. 이제 어떤 사람을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6개 국어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니까 6개 국어를 하는 이런 사람들을 제가 본 사람이 있는데 정말로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베트남 먼저 갔을 때에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들면, 성령님이 오셔서 나에게 베트남 말을 충분하게 할 수 있어서 설교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애들을 먹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설교하고 옆에 사람 우리 원준이 엄마가 그것을 통역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게 진짜 통역이 잘 됐는지 어쨌는지 알지도 못하겠어.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통역을 나에게 베트남 말을 잘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그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언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다 다를 들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른 말로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다른 나라 말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일본계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국계, 어떤 사람은 영어로 방언하는 이런 사람들이니까 하나도 배우지도 않는 그런 걸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사모하면 또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거, 또 하나님께서 그것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고, 정말로 언어 하나 배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로 이 봄이 정말로 우리나라에 시집 와서 지금 8년이나 됐는데 우리나라 말이 지금 어색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배우기가.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성령이 오시니까 그냥 갑자기 호련히 오시니까 그냥 대번에 단번에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언어도 장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이 없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 언어도 정복할 수 있는, 한 나라 언어 배우기가 얼마나 힘들어.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15개 어로다가 120명이 다 말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대단하신 그런 권능,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오늘 우리가 하루가 되고 나가서 그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